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8장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짓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왕이 그 신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재료가 무엇일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요리를 드디어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 음식의 재료는 혀로 만든 그러한 재료였어요. 소의 그러한 혀였습니다. 왕이 그것을 먹고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좀 희한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맛없는 재료를 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혀로 만든 그런 요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의아하게 여겨서 물어봤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이나 맛없는 음식 왜 재료가 똑같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왕이시여, 혀라는 것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나쁠 때는 그보다 싸고 맛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것과 최악의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 되어줄 수도 있는 반면에 같은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의 파괴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일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을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한 사람의 인품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 속에 말이 있고 말 속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문화보다도 오히려 언어의 문화에 의해서 이제 창조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이 주보 안에 보면 한 장에 또 다른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거기에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데 사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반찬이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택해서 그것을 먹게 되죠. 더더군다나 뷔페집에 가면 요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해당되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만 입 바깥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냐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말을 한다라기보다도 말을 심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심는다라는 것은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와 내일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그러한 말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심고 거두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앞날 가운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언어를 여러분들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가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은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기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그러한 예를 들었던 적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뉴욕주의 최초의 흑인 주지자였었던 그 사람, 그는 흑인 빈민가의 그러한 출신입니다. 소망도 없었고요. 어떤 희망을 발견할 그 아이에게 발견할 수조차 없었어요. 늘 말썽꾸러기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그런 동네 사람들이 항상 염려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얘야, 너의 가늘고 기다란 손가락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이 나라의 인물이 되어질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이 그 말을 가슴 가운데 품기 시작했었을 때 그 아이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주의 최초의 흑인으로서의 주지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소감을 말하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 옛날 내가 어렸을 적에 교장 선생님 해주셨던 그 한마디의 말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이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른 반으로 은혜는 갑절로 하는 그러한 운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애차는 왕의 식탁이라고 그랬어요. 왜 왕의 식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식탁의 주인은,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은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오병이어처럼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식탁이라고 말한다면 왕의 식탁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매너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곳으로는 어떤 나라의 회사에 들어가면 그 식탁에서의 매너만 하루 온종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사원한테요.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이 포크하고 뭐 숟가락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뭐 이게 배열을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 온종일 그냥 가르친대요. 근데 그만큼 어떤 식탁에서의 매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왕의 식탁에서의 지켜야 될 매너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매너 교육을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매너는 뭐냐면요, 남의 험담은 결코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남의 험담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롭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간결하게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면 남의 험담을 결코 말하지 않고 장점을 들추어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험담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코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또 남의 험담을 합니다. 왜 그럴까? 남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별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별식과 같다라는 의미는 생각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안 좋은 일 또는 뭐 잘못되어진 일이든지 뭐 허물이라든지 생각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돈다라는 거예요. 별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깊은 뱃속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할 때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말을 했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먹을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좋은 말을 옮기는 그러한 경우는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얘기를 옮기는 것은 몇 프로일까요? 배도 넘는 80%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자꾸 옮겨가다 보면은 부풀려 가지고서는 전혀 엉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첫 번째 사람이 하고 사람 건너서 가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전혀 엉뚱당뚱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이제 저희 아내가 시티에 가서 JCC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 아시는 그런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고,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다 그렇게 이렇게 크게 싸우시고 그 배 목사님 나가셔서 로하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혼자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로하시 어딘지 아세요? 웰링턴 근처에 있는 데가 로하시예요. 오클랜드에서 해밀턴 가다 보면은 케임브리지 같이 이렇게 가다가 들려가는 동네가 바로 그러한 동네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로하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해밀턴도 아니고요, 정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옮겨가다 보면은 부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그 헛소문에 의하여서 그런 악플들에 의하여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플을 하는 사람은 재미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아니면은 관두고 그런 말,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재미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시성 괴테가 항상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문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겠습니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제발 좀 가지고 가십시오. 그때가 늘 했었던 말이라고 그래요.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말의 쓰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말, 남의 얘기, 아무 소용없는 말들, 그 쓰레기니까 갖고 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쓰레기, 이거 우리가 좀 쓰레기장이냐고, 이거 왜 우리 집에다가 버리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뭐냐면, 그 쓰레기는 우리 집에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내 마음 가운데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의 식탁에서의 매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쓰레기는 절대로 왕의 식탁에다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험담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옐로우 카드예요, 여러분. 두 번 하면 뭡니까? 레드 카드예요. 레드 카드는 뭡니까, 여러분? 퇴장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 이건 왕에게 식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매너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섬김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만 돼요. 섬김의 언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능동적인 언어입니다. 누가 뭐 이거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보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언어이죠.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적인 그러한 언어요. 잘못된 것은 제가 고치죠 라는 겸허한 그러한 언어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수용적인 그러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좀 도와드릴 것은 없을까요? 라는 그러한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이 섬김의 그러한 언어예요. 이러한 섬김의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요, 교회에서요, 이러한 언어들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은 잘 선택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하고 만일에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심결에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면 되죠. 예, 그런 말하는 게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뭐 치과 문 닫아야죠, 여러분. 예, 이가 없으면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뭐 의치를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말들이요. 변호사하고 혹시 대화할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뭡니까?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애찬시에 왕의 식탁에서는 절대로 또 밥 먹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한의사가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경우예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밥이 보약입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이 보약이면은 보약을 좀 만들어서 이 한의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 생각하면서 좀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말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실제 일이에요. 9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수도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이제 뭐 밥도 짓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근데 이 9살 난 아이가 이제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물 좀 길어 와라 해서 우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몇 모여서 그래서 뭐 빨래도 하고 또 뭐 수다도 떨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몇몇의 아주머니 가운데 한 분이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저렇게 빼빼 말랐는지. 눈은 그냥 왕바국만 해가지고서는. 야, 정말 이 모양도 없고 정말 보기도 싫은 애야. 뭐 이렇게 그냥 무심코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아이의 가슴 가운데 빗으로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보기가 싫다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건강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성장도 부진해지게 되어졌어요. 그 한마디에 지진아가 되어졌고요.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했어요. 네, 그 아이 집안은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한국에 적응이 안 돼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4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그 학교를 13년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졸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은 멍청이, 또 바보, 뭐 이런 어떤 그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늘 이 아이 어깨는 아이가 아니었지 이제 성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늘 어깨를 움츠리고요. 다른 사람들과 눈길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마치 막 그냥 장애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딱한 이 청년을 보고서 그 학교에 다녔었던 5명의 한국인 그 자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청년을 좀 도와줄 길이 없을까 하다가 함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었어요. 뭔가 좋은 점을 자꾸만 얘기를 해줬어요. 격려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 할 수 있다고. 당신 사실 머리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움츠려들었던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이제 희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나중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항상 첫 강의 때 들어온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나는 9살 때 동네 아주머니가 던진 말 한마디로 28년 동안을 너무나도 힘들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성장해 오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더라든지 또는 그 말이 정말 늘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다든지 부정적이든 또는 상처가 되든 그러한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라고 꼭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또 여러분, 정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았지만 그 크리스찬 5명의 그러한 자매들이 말씀으로 위로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시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왕의 시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가장 위대한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데이빗 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그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믿는 바를 얘기합니다. 근데 언어는 내가 믿는 바보다 더 높은 그 차원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사람 안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말을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이 자녀예요. 근데 뭐를 가르치는데 얘 첫 번째 항상 반응은 저 못하는데요. 저 못하는데 항상 그래. 근데 막상 시켜보면은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커오면서 부모님이 너 같은 게 뭐하니? 너 할 수 있니?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도 계시지만 아마 이게 짐작이 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포할 것입니까? 감사 7진법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에도 감사하고요, 소리내어서 감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고, 마음에 차오를 때까지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주는 강력한 그러한 무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키려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탄다고, 그렇게 기회를 노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 찬양의 언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언어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남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환난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고백이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껏 놀라지 않으셨겠어요? 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 경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있을까?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뭘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죽고요, 나의 어떤 그러한 폭발하는 성질이 죽고요, 이러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게 될 때, 그것이 제사가 되어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삶의 위험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력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요,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몸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복음보다 더욱더 생명력 있는 언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게 될 때 생명의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식탁을 왜 합니까?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요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늘 내 삶이 우울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살 소망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간증의 역사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식탁 안에서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기를 주고요, 그리고 행복해 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과연 이 가운데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지? 특별한 어떤 막 음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빛과 소금 되어진 삶이에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갈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일까?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소금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식탁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소망을 주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이제 식탁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 혀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요 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남의 험담입니다. 별식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축복하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용기를 심어주고요, 희망을 주는 그런 언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때요 제 안에 부정적인 언어가 있었고요, 믿음의 언어라기보다는 하나님 늘 세상 중심적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넘어지는 사람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요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어둠이 떠나가고 여기까지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우리 주님 걸로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